올라가셨더라. 아멘.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들은 생물학적인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로 두셨지만 그게 이제 1차적인 뜻이고 땅의 개념이지만 이걸 우리가 하늘의 개념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라 함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에 아담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가인이나 아벨이 있었는데 그들을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셋이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속성에 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이렇게 하면 엘은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고 속성이 무엇이냐? 임마누가 속성이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게 바로 이 속성이에요.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속성을 닮은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속성과 모양을 닮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속성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그저 아브람이라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중에는 말씀으로 그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그가 아브람이라는 존재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됐다. 자, 이전에 하나님이 없던 자가 하나님이 있던 자로 바뀌게 된다. 이걸 구체적으로 히브리어 해라는 단어를 그 이름에 넣어서 아브람에서 해자, 여기는 호흡을 나타내는 말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도 그러한 모양과 성질을 가진 자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 자, 그런 존재의 아들로서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도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시면 되면 이게 요드가 앞에 붙어 있어요. 요드가 붙어 있어서 요드 플러스 차하크 이걸 합쳐서 이자크 이걸 우리말로 그냥 이삭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앞에 요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만들어진 그 사람을 어제는 요엘을 통해서 봤죠. 요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엘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요드가 붙어 있어요. 자, 요드가 붙어 있어서 짜크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짜크가 뭐냐면 그 위에 이제 웃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받고 웃어요. 여기서 약간 이제 조롱적인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약간 의심하는 쪽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 이제 번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오후 말씀으로 이제 따지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속성은 원래 못 한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고 남들이 우는 걸 봐도 슬픈 소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근데 반응하는 자가 누구야 하시는데 그 이유가 함께라는 단어 때문이었어요. 이 함께가 서로의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솔로몬 왕이 그 젊은 엄마의 산자의 엄마였던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긍휼을 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품게 됐을 때 그래야 즐겁게 되고, 왜냐하면 그 일이 내일이 되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같이 즐거워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게 내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같이 웃지 못했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나한테는 다 다르지 않아요. 그냥 남의 일로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함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도 함께 그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삭이 바로 함께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12월 달에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하민이가 맨날 주일마다 와가지고 구절 외우는 거 맨날 들려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한테 동영상도 보내줘서 너무 귀여운데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텐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그것을 참된 기쁨, 여기서 말하는 웃는 건 우리의 어떤 정욕이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감탄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상으로 대림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성탄절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그걸 기다리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말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제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셔야 하는가, 우리로 정말 참된 기쁨이 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그 고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실제로 그 일들을 실행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심을 우리 함께 바라면서, 이삭이 그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전에 없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달라지잖아요. 이건 우리 똑같죠. 신혼부부들 이전에 3년 전에 그 아이가 없었어. 2년 전에 히로도 없었고, 앞으로 내년에 1월에 태어나고 3월에 태어날 그 아이들도 없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생각이 어떻게 되면 다들 웃게 된단 말이죠. 그냥 그런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기쁨,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없었던 것인데 생겨난, 근데 그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이 왜 기쁨이 되냐면 실제로 보지 못했거든요.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했죠. 그 실체가 아니죠.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약속, 말만 하는 거지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말한 것이 눈에 보이게 될 때 정말이구나 라는 그 감동과 감탄이 기쁨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더니 정말 그렇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돼. 이게 진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 나중에는 말을 하면 벌써부터 막 설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근데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불가능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걸 요구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기쁨, 또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제 실현되는 그 기쁨, 그 영광을 볼 때 참된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 함께 붙들며 나아가는 11월 달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라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보시면 사레 할 때는 이게 요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레 뒷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앞에 있으면 이끄시는 거고 뒤에 있으면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국을 탈출할 때 불기둥이 앞에 있다가 막 뒤로 나갔다가 이런단 말이죠. 불기둥이 앞에 있으면 앞을 따라 나아가는 거고, 이거 뒤로 나가면 보호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그 바로와 그 병거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름도 똑같은 모양인데 앞에 있으면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 요드 앞에 이렇게 있으면 이스마엘, 오늘 본문처럼 요엘, 다음 주에 볼 요나 이렇게 앞에 가는 거고, 뒤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변했냐면 사라로 변한대. 이게 요드가 해로 변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으로 변할 때 나타나는 그 글자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었던 호흡이 아내에게도 생긴다, 이 뜻이거든요.
남자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내, 여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 실제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사라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자가 된단 말이죠. 뭐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한번 들었던 말은 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잘 바뀌지 않아요. 네. 초콜릿과 사탕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녹아요.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뼈가 녹는데 괜찮아? 또 아니래, 뼈가 녹아요. 그래서 아이가 사탕을 좀 먹긴 먹었잖아요. 먹다가 나중에 금방 뱉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한 말이 얼마나 강한지. 물론 엄마가 한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데 어렸을 때 우리가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때 받는 교육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고정관념을 하는가.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세 가족도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교회를 믿기 전에는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교회를 다니기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는 하지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친척들의 반응이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절을 하고 안 하고가 큰 문제가 아닌데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별 큰 문제가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예적인 표현, 외식적인 표현인데 그걸 하고 안 하고가 그분들의 입장에서 큰 일이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인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 가운데 주었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알려준 계기, 이게 저는 기독교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만 해야 하는 것들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 고정관념, 이제 이걸 다른 말로는 인습 또는 뭐 유전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상단에는 장로님들만 올라가야 된다. 중강대에서 여자가 올라가면 안 된다. 다른 게 아직도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강대에서 어떻게, 하강대에서는 어떻게, 이걸 마치 계층이나 위계를 나누는 것들로 소개하고 있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거라든가 어떤 모임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모이는 모임들은 이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지 결정체가 아닙니다. 뭐 의견을 구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언제부터 이게 힘이 생기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당에도 마찬가지죠. 당에도 의사결정 하도록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리로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 권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에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새롭게. 그러니까 예언할 때도 나중에 예언한 자가 있을 때 먼저 예언한 사람이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늘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당회라든가 공동회라든가 재직회라든가 심지어는 안수집사회도 있고요. 네. 심지어 청년부가 생기면 청년부가 목소리가 엄청 커져요. 우리도 재정 예산할 때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도 결정하게 해달라, 이게 무슨 어떤 그런 구조로 세상의 법칙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큰 힘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유연하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도들을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어저께 비밀번호 8자리였던 시절 이야기하면서 그거 바꿔도 되는 건데 그렇게 붙잡고 있었네, 이런 거라든가 피아노의 위치, 드럼 위치, 이것도 그때 옮길 때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전 더 위치가 맞지 않나? 앞에 있으면 시끄럽기도 하고 보기도 안 되고, 그래서 악기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 피아노는 어디 항상 있어야 된다, 밑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어디 있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 전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말미암아 생각해보고 찾게 되고 무언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이 사라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민족의 어머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민족의 대사라는, 그러니까 말라크, 우리가 이제 말라기 할 때 썼던 거, 나의 사자,
사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모양을 하나의 상징,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메시지로 삼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민족의 어머니 그러니까 무슨 국모, 무슨 민족의 아버지, 위대한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의 본보기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들,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질을 부어주셔서 그걸 호흡으로 우리한테 채워주셔서 육신대로 생했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기뻐한 모양대로 살게 할 것이 바로 이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것, 아이가 없던 자가 아이를 낳는 것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17절과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생물학적으로 본인들 생각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불가능한 일이고 이게 사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수치, 그렇죠? 환경.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역사, 시간, 공간, 역사, 인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차원 세계 정도의 이제 것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역사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의 경험과 관습과 전통으로 살던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우리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기도 하죠.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가? 처음에 의심하고 어쨌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때가 참해 때가 되니까 이것이 잉태가 되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 이것을 아들을 낳는 과정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 역사들이 계속 반복해 왔는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운행함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안에 펼쳐진 모든 사람들의 어떤 분투나 몸부림이나 그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어떤 규칙이나 규율은 거기서 다 무익한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큰 기쁨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한 달도 아들을 낳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진짜 열매로 나타나는 것.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안에 품게 되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어떤 분들 소식을 듣더니 그 일이 내일인가 하여 품었잖아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반응하셨어요. 그럼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인가? 본인이 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향유컵을 깨뜨려갖고 나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걸 내일이라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성경에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받고 그것이 내일인가 하여 그것을 반응하게 되면 이것이 아들 낳는 모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이건 내 말씀이야 꼭 붙잡으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요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자신의 형상과 모형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이걸 성경에서 예수, 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그림으로도, 이름 그림으로도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2년도 12월 첫째 날 세 달 새벽 기도로 나왔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삭이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혀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관심이나 전통이나 인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심으로 그 믿음의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